la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darkness veils His lovely face, I rest on His unchanging grace. 할렐루야.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미국의 어쩌면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제 추수감사 절도 이제 이번 주가 또 시작이 되고 또 많은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에 따라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올려드리죠. 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는 박수로 한번 각자 있는 곳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give thanks to God, 그죠? 예, 하나님께 그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 기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죽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풍토병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그 가운데 거두어들인 첫 수확을 가지고 아메리카 네이티브 인디안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 미국의 감사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무엇이 정말 풍성하여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유례 없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상황과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지만, 그러나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돈도 벌고 먹을 것도 사고 우리 가정도 내가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18절 바로 앞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일할 수 있는 곳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remember, 기억하다 또는 memorize, 기억하다 그 정도의 단어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을 기억을 하되
그 일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기대할 때 사용하는 말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 베풀어 주었던 많은 것들 그냥 메모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리멤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 나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 기대할 때 하나님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예들이 있죠. 예수님께 값비싼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바로 이 기억이 어떤 의미예요? 그냥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떠올려서 기억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에 기억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어떤 감사한 일들만을 떠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기억해내는 차원에서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한다는 마음을 내 안에 품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는 그것을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는 그것을 나눌 것인가까지 다 대비하고 그것까지 생각해내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기억하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자카르라고 하는 그 기억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들을 여러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요, 유대인 정치가이면서 역사가였던 폴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 당시 AD 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들을 참 많은 글들을 저술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와 상황들을 알려면 이 요세푸스의 글을 읽으면 그 안에 사실은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총 이렇게 4권의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요. 1권부터 3권까지는 이 유대 전쟁사에 관한 글이고요. 4권은 그의 자서전과 몇 개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4권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헬라인에게 강연한 요세푸스의 음부론에 관한 초록이 있습니다. 그가 강연한 그 글 내용이 초록이 발췌가 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천국에는 잠도 없으며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으며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시간으로 재는 낮과 밤도 없으며 필연적 법칙에 의해 천체 사이를 움직이면서 인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계절의 진행과 변화를 일으키는 해도 없을 뿐 아니라 계절의 시작을 알리면서 크기를 달리하는 달도 없을 것입니다.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달은 물론 장렬하는 태양도 없으며 회전하는 곰자리 별도 없으며 떠오르는 오리온자리 별도 없으며 유리하는 수많은 별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여행하기에 힘이 들지 않을 것이며 낙원의 뜰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없도록 만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비록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의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 의인들은 천국에 가면 바다 위를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이 선택한 7가지 기적 가운데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이 5번째 기적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 물 위를 걸은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이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는 의인들이 갈 수 있는, 즉 의인들이 천국에서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 위를 쉽게 건너가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5번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을 통해 그들의 생각처럼 천국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 목적대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굳세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이분을 이 땅의 임금으로 그들은 억지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장면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 메시아를 억지로 임금을 삼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 압제받고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는 그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죠. 여러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억지로라는 말,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말,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임금 되기에 오신 분이 아니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목적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시킬 때 우리는 신앙의 위험 단계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Jesus is my Lord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의 요정처럼 필요할 때 불러내어서 내 목표를 이루는데 그렇게 사용한다면,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진이의 요정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면 주님은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군중들의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점검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홀로 가신 이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목적지로 먼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는 정황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갈릴리 바다는 남북의 길이가 총 약 21km 정도 됩니다. 동과 서의 폭이 가장 넓은 곳이 거라사에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까지가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이 베세다 들녘, 베세다 들판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의 가는 거리는 대략 한 4km에서 5km 조금 넘은 그런 거리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가는 시각은 이제 해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운 때이죠. 그 배에 12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배는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고 손수 노를 저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배입니다. 쉽지 않은 항해였는데 거기에 복병까지 만나게 되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그 북쪽에 있는 이 헬몬산으로부터 바람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갈릴리 바다의 이 그 지 높이라 그러죠. 그게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찬바람은 갈릴리 바다에 가끔씩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제자들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테랑들이죠. 사실 이러한 환경, 이러한 파도 수도 없이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고기 낚는 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어부들이었고 베테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로도 밤새도록 노를 저어봤지만 아직까지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죠.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와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베테랑 어부들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큰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때, 전혀 그거에 작동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분야의 베테랑이었선들 그러나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때를 대비해 놓은 그 어떤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아무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곧 어떠한 고난이 닥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계실 테니까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고 계셨기에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어봤지만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아시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물 위를 걸어 가셨냐? 왜 주님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과 어려움 속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어쩌면 물 위를 뛰어가셨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고난만 바라보다가 그 고난 뒤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장 큰 파도가 치니까 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쩌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 피해를 당하면 어쩌나, 이것이 우리는 더 큰 고민이지, 더 큰 걱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리를 걸어와 함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에 해결책이 되어 주시고자 분명하게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못 알아볼지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혀 내가 관심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까이 오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니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나다. 나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에고 에이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너희 문제를 알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지금 와 있다. 나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여기 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네니라고 하는 우리 한글의 표현이고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말씀이 지금 2020년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뭡니까? 한밤중에 큰 파도가 치고 있는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그들은 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유령이나 귀신으로 착각하고 그들은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그와 같을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대신에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고난도 파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더 어려워하는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찾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알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미처 주님께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까이 이미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죠. 네, 기뻐해야 해요. 주님이 내 고난, 내 문제, 내 어려움, 그 아픔을 알고 계셨구나,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여기에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다 망한 다음에 오셨어요? 가 아니고요. 주님 이제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오셔서 기쁩니다. 주님이여 이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그냥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언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이 이제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때, 아, 이제 고난이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이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는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괜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거추장스러워서 그냥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배 안으로 영접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이제 우리 배 안에 타시면 이 파도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배에 타자마자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가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그분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배에 영접해 드렸을 때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또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지도 모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배에 모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그 배에 오르고 그 배가 목적했던 그곳에 다다랐다라는 기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고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려던 그 목적지까지 함께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점검되어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현재형의 질문에 여러분은 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에 동행해 봤었는데요가 아니고 어제까지 동행했었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이요 감사를 만들어내요.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한 사람의 입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 내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증거는요, 오늘 하루 종일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갔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너무나 많았다면 오늘 제대로 주님과 동행했는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고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것이 고민이 돼야겠죠. 그 감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더 큰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정말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의 진짜 신앙생활이고 감사한 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까닭에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을 때에 그 왔던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을 요약을 해본다면, 어제 분명히 자신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만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곳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어떻게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와 계신 겁니까? 라고 25절에 묻는 거거든요.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몰라요. 그들은 결과만 알 뿐이에요. 예수님이 밤새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신 이야기들은 다 모르고요. 여기 언제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것만 궁금하고 그것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실제로 동행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면서까지 자기들을 위해 그 큰 고난을 해결해 주셨던 사건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자들은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기쁨,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그 나타난 결과만 할 뿐이고 보여지는 것만 궁금해할 뿐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참 멋과 맛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해 보았더니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남들은 몰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왜 이렇게 잘 돼?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정말 내 안의 기쁨, 그 말 못할 그 감사,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멋있고 정말 맛있는 그러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인드맵 이론, 마인드맵 티어리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토니 뮤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인간의 뇌에 저장될 수 있는 기억력은 한계가 없고 무한하다라는 것에 결론을 이 마인드맵 티어리 이론에서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왜 사람들이 그러면 기억력이 없다 또는 때로는 나는 머리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 사람의 주장은요, 모든 것들은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꺼내는 방법을 몰라서 기억을 못하고 때로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분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갔다가 얼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살아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죽기 이전까지 모든 것을 영화의 필름이 한 장면처럼 쑥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이게 마인드맵 티어리에 나오는 이분의 그 실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은 걸 보면 우리의 기억 안에는 이미 태어나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꺼내는 방법을 몰라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꺼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딱 접촉점이 맞아졌을 때 그것을 순식간에 꺼내서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리 인간의 뇌, 두뇌는요, 무한한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무한히 하나님의 감사한 일들을 다 저장해 놓았는데 꺼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저장소에서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감사할 것들을 꺼낼 수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꺼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최근의 것, 어쩌면 그냥 가장 큰 감사 한 가지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 맞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정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떤 것까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꺼내야 합니다. 꺼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아니면 우리의 이 1년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제자들처럼 풍랑의 일 때 큰 고난을 당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들, 그런 감사들, 이것들을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꺼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그 감사한 마음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억의 저장 창고에서 감사한 일들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이 한 해를 마감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감사절을 맞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